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주님 앞 보좌 앞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모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영접하고 모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모든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을 다 쫓아내 주시고 다 몰아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실권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저를 점령하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누구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교회 다녀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안에 점령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왕 노릇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앉아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 나라가 아직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강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예? 그렇죠.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요.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바벨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살아났던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는 자기들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여러분 갈라지고 교만 때문에 흩어지는 건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많은 인본주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면 흩어지지 않으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요 그 땅에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꼭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게 악한 막이요. 요게 교만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뭐 내 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여러분 어디 내 몸이요 어디 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말을 안 들어. 이미 교만하면은요 딱 단절돼 가지고 언어가 혼잡해 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는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겁니다. 막. 교회에 와서도 막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성질을 한 바가지 쏟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을 모르고
이게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고, 여러분 그들이 다 갈라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은 교만의 상징이요. 여러분 바벨은 악한 사단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너졌도다 보니까 무너졌는데, 여러분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안에 어떤 놈들이 살았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처소와, 여러분 한번 따라, 귀신의 처소.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교만은 귀신의 처소다. 당연하지요. 악한 귀신이 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예?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여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 예? 이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귀신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가장 지극히 아름다운 천사였던 그가 여러분 루시퍼가 된 겁니다. 딱 교만한 순간에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 그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에 가당했던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숫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예,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잠깐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파랗던 하늘이요 새카맣더랍니다. 여러분 그 새파랗던 하늘이, 그리 푸른 하늘이, 여러분 영안이 딱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주 까마귀 떼처럼요, 여러분 시커먼 새떼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 하늘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악한 귀신들이 막, 여러분 그렇게 새카맣게 역사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휘휘 돌면서 이 악한 귀신들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심령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실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와 여러분, 예? 루시엘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와 그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자들이 딱 교만한 순간에 다 귀신이 돼버린 겁니다. 다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 귀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되어서 다 하늘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교만은 바로 자기가 주인 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게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예?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몰라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전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런 걸 회개하려고 하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집 부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 혈기 부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성질 부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입이 거칠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예? 교회 다니면서도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퍼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예?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고는 막 바르게 가르쳐줘도 여러분 막 그 바르게 가르쳐주면, 예? 막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력을 알아야 돼. 교만하면 귀신이 된다? 그래요. 악한 영들이 교만해가지고 다 타락한 천사,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만한 영들은 누구한테 살아요? 교만한 사람 가운데 자기 집을 삼고 사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영적인 실상을 말하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전부 악한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죄에 가담 안 했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런 죄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예? 저도 이런 죄에 가담을 하고 악한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병 고침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근본적인 죄가 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능력 받은 사람에게 기도 한 번 받으면 병이 나아요? 절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 노릇하고 내 왕 노릇하고 내가 교만한 것, 내가 불신앙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멋대로, 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귀신은 완전 철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만이 주인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럼 네가 주인 노릇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이 죄는 가르쳐 줘야 알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가르쳐 줘야 알아요? 아니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 키워보면은요, 여러분 요놈이 젖을 빨아먹고 젖도 잘라 나오면 확 깨물어가지고 빨리 젖 내놔라 그러고요. 여러분 요놈이 자라나면은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짓거래.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리고는요, 여러분 다 내 거라는 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요게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그 죄를 가르쳤습니까? 그 아이한테 그 죄를 학습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는 유전적으로 그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몸이라고 자기 건 줄 알지요? 여러분 자기 몸이라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그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는 겁니까? 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내 거야. 내가 할래. 다 지가 한대요. 할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마귀한테 속해 있어요. 예, 제가 전에 어린 아이들을 턱 쳐다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예?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안에서 발동을 걸어서 여러분, 물론 더 많이 죄 짓는 아이도 있고 좀 적게 짓는 아이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본성이 착하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 속에 눈이 시커매 악한 귀신이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그걸 기도했다고 애들한테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러고 막 저한테 막 성질을 내고요. 여러분,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소리를, 귀신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아, 목사님 왜 자꾸 귀신 얘기 자꾸 하냐고.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예? 예수님 왜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따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수종들 뿐이에요. 제가 그 악한 영, 못된 짓 하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냈다고 저를 비방하고 저를 막 못된 짓을 막 하더라고, 말로.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를 캄캄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완전히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 있어요. 왜 아느냐? 밤 12시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깨운대. 12시만 자기를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킨대요. 12시만 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아갖고 저거 11조 때 먹은 놈이다. 그리고 저기 돈에 뭐가 들었다. 그렇게 안 돼. 여러분,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악한 귀신이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12시가 되면은 깨운다 그러면은. 우리 어릴 때요, 여러분, 우리 집이 우상숭배하는 집이었거든요. 제사를 꼭 12시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2시만 되면 자기를 깨운대. 그래가지고 기도시킨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맞아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요렇게 신앙생활 요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져 가지고 보니까 바벨탑 속에 그 교만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교만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교만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한 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기가 부인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귀신의 처소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악한 귀신에게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예? 한번 따라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번 따라보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교만한 인간이었구나.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인간이었구나.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죠. 이 교만의 아성이, 교만의 탑이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 그 교만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다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무너져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교만이 무너져야 귀신이 떠나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각종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잔치집이에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잔치집. 더러운 영들이요,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음행을 하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더럽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 더러운 영들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영적인 실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겉에 보이는 것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을, 심령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 속에는 더러운 생각, 죄 짓는 생각,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 비방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여러분 자기만이 잘났다고 하는 잘난 생각, 예? 여러분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며 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뭘까요?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란하게 만들어요.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악한 정욕에 빠뜨려요. 여러분 이런 놈들이 동성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요, 가나안 백성들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이 한 짓이 바로 이 더러운 짓입니다.
가증한 짓입니다. 여러분 음란했습니다. 음행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현장에 온갖 더러운 음행과 여러분 가증하고 더러운 짓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동물과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얼마나 더럽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을 벌이는 놈들이, 그 놈들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정신 빠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니 어떤 목사라는 인간들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대요.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는 짓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비방하죠, 판단하죠, 정죄하죠, 심판하죠. 지 혼자 다 똑똑한 것 같아. 지 혼자 다 의로운 것 같아. 지 혼자 다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뒤에는 온갖 죄를 다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가장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평화통일요? 무슨 평화통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짓들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력들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공평을 말하지만 뒤로는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호박씨 깐다고 그런 나쁜 놈들이 뒤로는 온갖 나쁜 놈,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체가 막 들끓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도요 여러분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책까지 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는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더 누가 하는 짓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겨야 되지, 여러분 육적으로 그걸 막 싸워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이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주님의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한번 따라서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저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금방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그게 다 발각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피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 회개해야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능력받은 주의 종에게 기도 한번 받아서 나음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중심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말도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된 말을 막 퍼대고 여러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요 악한 귀신에게 완전 장악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말해서 사죄의 은총이 임한 사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그때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성령이 그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시옵소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셨던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방언이 나고 여러분 막 귀신이나 쫓고 그런 것만 성령의 능력입니까? 그게 성령이 능력으로 쓰시는 게 맞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봐. 성령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게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요, 전에는 그렇게 미웃게 보이던 사람들이 회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더러운 짓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면 여러분 진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때부터 막 철가고 떠나가니 무너졌도다. 여러분 속에 죄가 무너지는 만큼 그 속에 살던 악한 귀신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너지면 그 속에 살던 악한 귀신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면 그 속에 살던 악한 영도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로 떠나가고 여러분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의 아성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놈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성질이 왕노릇하지요. 혈기가 왕노릇하지요. 욕심이 왕노릇하지요.
정욕이 왕 노릇하죠. 여러분 이기적이고 여러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왕 노릇하는 그런 놈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한번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그래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영과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 여러분 흉악한 족속들이죠. 무시무시한 죄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그때 이미 성적인 타락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성적인 타락. 여러분 동성애가 성적인 타락의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동물과 이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무서운 죄들이 여러분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 대한민국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후진국 그런 나라에서 막 동성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 에이즈 감염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음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타락의 끝간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땅, 그 사람들과 그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살립니까?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살립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들었어요. 예? 제 아는 목사님한테서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집사가 있는데 꼭 자기한테만 들킨대요. 아니 목사님 뭘 들켜요? 뭘 들켜요? 여러분 딴 여자하고 못된 짓, 자기 부인 놔두고 딴 여자하고 못된 짓 하는 게 이 목사님한테 딱 걸린다는 거예요. 몇 번 걸렸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증가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형통과 번영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짓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도들을 회개의 자리로 예수의 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여러분 그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도록, 성령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도록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선을 행하며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 강단에서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외치는 설교가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한번 따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목소리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을 단번에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이 왕들이 몇 명이나 처단했느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 31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물론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도 포함해서 31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왕을 처단하라. 여러분 왕을 처단하고 죄를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왕을 처단하고 죄를 진멸하라. 그게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왕을 처단하라. 왕 노릇하던 것들을 다 처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왕 노릇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들어앉아 있잖아요. 남의 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고집이 왕 노릇하고 아집이 왕 노릇하고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이 왕 노릇하고 성질과 혈기가 왕 노릇하고 근심 걱정이 왕 노릇하고 낙심과 좌절이 왕 노릇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악한 정욕에 빠져 있으며 여러분 자기 똑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조선천지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안에 이 왕노릇 하던 것들의 정체가 말씀 앞에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귀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여러분 영혼들이 들어가는 걸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방해하지 않죠.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죽여서 지옥 끌고 갈 수 있는데 방해하겠습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요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거칠게 반항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도 빼내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벌이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년아, 왜 순종교회에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 왜 순종교회에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진짜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구령 열정,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막 진짜 많이 부흥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미국에 있는 야구장 빌려서 교회하는 그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지요. 무슨 부흥입니까?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형통과 번영을 쫓고 십자가 신앙을 내팽개치고 형통과 번영을 쫓아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는데 무슨 부흥입니까? 거기 흰옷 입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여러분 진정으로 돌이켜 천국길을 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거기서 나와라. 주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라고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똑같은 교회라고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무슨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2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형통과 번영의 메시지 거기에 빠져서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저녁에 교회 개척을 위한 40일 연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제는 제도적인 교회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와 환경이 좋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진짜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있는가? 진짜 예수의 피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고집이 왕노릇하고 아집이 왕노릇하고 성질이 왕노릇하고 혈기가 왕노릇하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우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어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매여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겠대요. 그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냐? 서울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한 분이 한 분이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생명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 그 속의 구석구석에서 왕노릇하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쫓겨나가야 돼요. 다 쫓겨나.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점령당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점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점령당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점령당하자. 두 번째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으로 점령당하자. 그래요. 회개로 점령당하고 순종으로 점령당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데리고 가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